그 에스라 이제 우리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에스라 5장 1절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을 짓게끔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에.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을 지금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다리오 왕 2년, 그렇죠?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는 이 그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이 다리오 왕은 지난주에 계속 공부했지만 그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거고, 예, 성경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있었는데 그 캄비세스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530년부터 캄비세스가 다스렸고 캄비세스가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정복을 갔을 때에 그의 동생이 왕위를 찬탈했다 그랬어요. 522년에 찬탈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캄비세스의 아들이 차지했는데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15년, 16년 이제 15년 학교도 15년 내지 16년 동안 이게 중단됐다 그러는데 그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여섯 번째 달 1일이라 나오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여섯 번째 달 1일 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학개 선지한테 먼저. 학개 선지를 먼저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성전 중단된 게 너무 오래됐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학개 선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를 읽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학개서를 읽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달 1일 날 여기 보시면 여섯 번째 달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죠. 뭐써 있죠? 여섯 번째 달 1일 날 그렇죠. 요건데 주전 따지면 이렇게 되고 네, 학개 선지의 말씀이 임하고 6월 1일 날 임해가지고 23일까지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아가지고 6월 24일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해 다시. 그래서 15년 내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근데 여기 이때 모든 백성이 다 깨닫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백성들이 일부가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24일부터 성전을 공사를 시작했는데 7월 21일 날 한 달이 좀 안 되죠. 한 달이 안 되는데 한 28일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임합니다. 학개 선지자한테. 그래서 두 번째 학개 선지자한테 임해서 말씀하시는 게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이때는 좀 이제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스룹바벨이 이렇게 그 인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스룹바벨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는지 몰라도 스룹바벨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굳세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7월 21일 날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6월 24일 시작되고 한 27일 정도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다시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말고 스가랴 선지자를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8월 달이에요. 8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8월 1일 날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호데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첫날이라는 의미를 줄 수는 있어요. 하여튼간 8월 달에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공사하는데 박차를 가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많은 백성들이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갖다가 하시다가 또 플러스 스가랴 선지자를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날짜별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공사한 지 3개월 지날 때 9월 24일이면 3개월 지난 거잖아요. 6월 24일 시작했으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잘 보셨어요. 얘네들이 성전을 계속 짓는다. 그래서 잘 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3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고도관이 뭐 이제 여름 과일들 걷어들이고 막 이럴 때예요. 여름 과일들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거두어들인 걸 갖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7월 15일 정도 되면부터는 수장절을 지키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간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3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창고에 먹을 거 있냐? 왜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제대로 막 안 주셨거든요. 사실 10개 얻으려고 하는데 5개 주시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성전을 짓지 않고 니네 일에 바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 도와줄 수 없어서 안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성전을 짓겠다고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지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창고에 먹을 거 없지? 예 없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성전 공사를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하면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을 약속하시는 게 9월 24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한 지 3개월 후에 그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여태까지 잘못했네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내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잘하나 또 마음 변하는 그렇게 하다가 잘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정도 후에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부터 뭐 한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날인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또다시 하나님이 같은 날 계시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스룹바벨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인장을 삼아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왕 뭐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독려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갖다가 다시 짓는다는 소식이 강 건너에 있는 닥드네하고 스달보스네의 그 이방 총독에게 전해졌어요. 소문이. 그 총독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짓는 걸 보는 거죠. 보면서 너희들 이거 왜 짓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딴지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딴지 걸었을 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중단됐었지만 이미 고레스 대왕이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건데 우리가 잠시 우리 일 하느라고 까먹고서 하나님의 일 안 하고 앉았었던 거야.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서 우리 다시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방 총독들이 와가지고 고레스 왕의 명령이 한다 그러니까 주춤하는 거죠. 제재는 못하고 그래? 그럼 내가 알아보겠어.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뭐예요? 오늘 할 얘기 미리 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궁들 뭐 수산궁이라든가 바벨론궁이라든가 앙메다궁을 다 조사해봤어요. 거기 서고들. 그런데 앙메다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가 명령드린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그래서 조서를 써가지고 보내. 그러니까 조서가 가고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그 걸린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된다면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갖다 조심하면서 짓겠냐 이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완전히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일을 매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칙령까지 보내셔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 중단됐다가 시작될 때는 십시일반 아마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고레스 칙령이 다 생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에 가서 짓기 시작할 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다리오 왕이 공문을 보낼 때 뭐예요? 야 그쪽에서 거둔 세금 나한테 가져오지 마. 다 고레스가 왕이 명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집을 지으라 했는데 거기다 다 투자해. 그리고 제사할 때 재물 요구하면 그걸 다 줘. 그러는 편지를 써가지고 조서를 갖다 다리오가 보내니까 닥드네가 스스로 보서 꼼짝 못하죠. 왜? 그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변방의 총독이 얼른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도와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성전 짓는 걸 뭐 해라? 계속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회복돼가지고 성전을 짓고 할 때에
정치적으로도 다리오의 조서를 가지고 주셔가지고 이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월째 될 때에 스룹바벨에게 야, 너 굳세게 가지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다리오의 그 칙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어간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독려하시면서 뭐예요? 너 계속해서 성전 짓는 거 해.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진짜 이제 다리오의 칙령이 와서 그 칙령대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이후로 4년 5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4년 5개월 걸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9월 14일 하시다가 그 다음에 11월 24일 2개월 지나가지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한테.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지는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8개의 환상. 보여주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회에 이제 유명을 써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 예를 들어서 다리오의 칙령이 요 어간에 왔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독려하신 가운데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고레 칙령을 발견한 그 다리오가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말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성전에 재물도 다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성전을 짓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한 4년 11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그때에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잘못한 거, 아직도 뭐 잘못하는 거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불순종에 대한 선책만 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중단됐지만 다시 또 짓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중단되는 거는 이미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미 포로 귀환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중간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작정되었다. 7일에가 지나기까지 곤란한 중에 성이 완성되고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은 무장이 막 이런 걸 이미 다니엘에게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은 그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서 이제 하고 있다가 중단됐는데 그걸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한 11월이니까 2년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6월 24일 시작해가지고 그쵸? 이 다리오 2년 6월 24일이었는데 다리오 4년 11월 24일이면 딱 2년 5개월 지날 때예요. 2년 5개월 지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쫙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국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여요. 거기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당시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아직 초림이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쫙 하시겠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분이 역사하시다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계시를 보면 초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재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성전을 2년 5개월 동안 막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보이는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그 다가 아니고 그걸 이루실 기름 부음 받을 통해 이루시는 그런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어떤 이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결국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다시 마음을 먹고 회개한 다음에 성전을 지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2년 5개월 지나서 환상으로 기름 부음 받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 세계가 이루어질 그런 걸 선포를 하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루시다가 이제 오셔서 말씀이 오셨다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가셨고 그 시간 이후에 우리까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재림의 기간을 기다리면서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과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환상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과정이겠죠.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질 과정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된 거, 그게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 보이는 성전을 너희 지어서 가는 건 맞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그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뭔가 스토리가 또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가랴까지 메시지까지 다 끝나요. 2년 5개월째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부터 안 와요. 나머지 한 2년 동안은 뭐예요? 계속 열심히 뭐 해요? 이제 성전만 다 지었겠죠. 그래서 다리오 6년 12번째 달 3일 날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에요. 에스라 5장 6장을 통해서. 근데 에스라 5장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본 거예요? 학개서하고 스가랴의 내용을 살짝 정리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보시냐면 17번. 이게 몇 페이지인가 보세요. 우리 교재. 성전공사, 오늘 이거 할 차례인데 성전공사 재개와 총독 다뜨네 쌀보스네 그들의 문제를 봐.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펴시고 이제 같이 갑니다. 61페이지. 교재 61페이지를 펴시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뭘 읽고 와야 된다?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9월 24일이나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리오의 칙령도 올 수가 있다. 그거 생각하시고 다리오 칙령을 받고 열심히 공사하는 가운데 다리오 왕 6년 4년이죠. 다리오 4년 그 11월 24일을 뭐 했다? 성전과 관련된 메시아의 환상을 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아셨죠? 그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5장 1절로 오시면 에스라 5장 1절로 오시면 결과적으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1절 2절 말씀을 에스라 5장 1절 2절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브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노 그리고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유다 도라는 행정구역과는 다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유다도보다 힘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방해하는 건데 와서 물어보는데 자, 이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는 총독이에요. 강 건너편 총독이기 때문에 직접 이 유다도를 통치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소문을 듣고 와 보니까 뭔가 짓고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죠. 뭐라고 했냐? 5장 3절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 또한 성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을 보더라도 성전만 짓는 게 아니죠. 네. 성전만 짓는 게 아니라 성전과 성곽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성벽도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가운데 너희 누구 명령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묻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단된 지가 16년이 됐기 때문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지는 17년 정도 더 지난 거예요. 17년 정도 지났고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황제가 몇 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뀐 거예요. 정치적으로. 캄비세스 있었고 캄비세스를 물리치고서 동생 스메리디스가 올라왔었고 그 잠깐이지만 그렇게 한 가운데 다시 캄비세스의 아들 다리오가 다시 회복을 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왕들이 막 3번을 바꾸고 나니까 정치로 바꾸고 나니까 그 전에 내렸던 건 까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구가 내려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포로교환 공동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유다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고레스 왕 하면 알죠. 그래도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을 알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했던 걸 상기시키는 장면이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 상기시켰다는 내용의 이 5장 13절 16절은 이 다뜨네하고 스달보스가 다리오 왕한테 편지 쓰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 왕이라고 얘네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다리오 왕이시여 고레스 왕이 진짜 칙령이 내린 게 있는지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 뭐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리오 왕이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멀리 있는 유대 땅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강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좀 더 뭐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자기네가 좀 뭔가 섭섭해질 수도 있잖아요. 권한도 없을 이럴까봐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벽이 만들어져서 거기가 정치적으로 강력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써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얘네들 못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경쟁 상대인데 저 경쟁 상대가 뭔가 점점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이러면 싫잖아요. 내 거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고 편지할 때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진짜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자기들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역의 일이 아니라 하나 건너편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명령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뜨끔할 거 아니에요. 고레스는 그 유명한 아니까. 근데 진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아셨죠? 그래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낸 가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니까 조사를 하고 난 그 내용이 5장 13절에 나오죠.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 가져왔던 그 그것들을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이 막 그걸로 막 술 먹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걸 갖다가 다시 옮겨서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옮겨놨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고 못했다. 이런 얘기가 얘기를 하면서 다뜨네와 스달보스가 이런 걸 다 조사한 거예요. 유대인들 장로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런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이걸 편지에 써가지고 다리오한테 보낸 거예요. 다리오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그래 찾아볼게. 그래서 다 찾아봐서 진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 그 내용은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그걸 발견하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명령 내렸네. 너희들 그거 성전하고 성벽 짓는데 건드리지 마. 다칠게. 그렇게 해서 보낸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내용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따로 뭐 하는 건데요. 5장 6절부터 17절까지가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장로들하고 대화하며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고레스 왕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성경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다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막 구별하면서 하는 이유는 성경 읽을 때 구별을 잘 보라고 이렇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리오 왕이여 모든 것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사역한 거예요. 사역한 거 보기 싫으시면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역에 크신 하나님 집에 가본 거예요. 소물도 가봤더니 큰 돌과 나무와 벽을 세우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달은 회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소리에서 형통한 것을 왕께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그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인데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성곽을 완성하게 명령 내렸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리고 우두머리 이름을 보내는데 장로들의 이름을 보내는데 그들의 이름을 물었다.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화한 유다 장로들의 이름까지도 써가지고 확실하게 보낸 거예요. 잘못됐으면 이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이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옛적에 건축되었던 그 솔로몬 성전 얘기하는 거죠. 그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었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건축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 큰왕이 예전에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거다. 그리고 완성했던 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 거기 예루살렘을. 그래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헐었다. 하나님의 집을 헐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다. 3차에 걸쳐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을 옮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가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뭐예요? 집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유대 장로들이 스다리부스에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적어서 편지로 보낸 내용이라는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런 거는 생각하면서 보시면 다 이제 맞아요. 이해되시고.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에서 금은을 가져갔던 걸 갖다가 다시 고레스 왕이 그의 신당에서 꺼내가지고 줬다. 세스바라도 보내서 줬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그릇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이 그릇들을 들어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두라. 다 명령이에요. 이런 것들 명령.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해라. 그러니까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지어라. 이런 얘기죠. 이에 세스바살이 가져왔고 하나님의 집에 지대를 놓았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이 시작한 건 맞는데 중단된 이후에 세스바살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누가 들어온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세스바살이 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있다가 중단된 그 후에는 세스바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중단된 어떤 원인과 세스바살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어느 학자도 연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에는 그런 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 세스바살이 그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15년 내지 16년에 다시 성전을 지을 때는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로 변함없이 나온다.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딱 편지를 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 이 왕은 누구예요? 다리오. 다리오 왕께 선하게 여기시면 바벨론에 거기 있는 왕의 문서들의 창고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뒤져보시면 예루살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 조서가 있는지 뒤져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데 그리고 조사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제 또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보게 되는데 일단 편지를 보낸 상태에서 자, 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중단된 다음에 이거 처음에 중단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단시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잘못된 소식 전파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가지고 못 지게 한 상황인 거고 이번 방해는 뭐예요? 정치적인 방해죠, 사실은. 예. 그전 거는 정치적 방해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거 구별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인 방해하러 왔는데 정확하게 그 고레스의 조서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방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세요. 백성들의 깨달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집 공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할 때 하나님은 학계하고 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도우시면서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리오의 편지가 오기까지도 정치적으로 방해를 못하고 성벽 공사하는 걸 놔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오가 편지를 보내서 왔을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의 편지가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깨달은 백성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모으면서 아마 지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진짜 찾아내요. 악메당국에서 찾아내는데 찾아낸 다음에 진짜 고레스의 칙령대로 하나님의 다시 집이 건축되도록 뭐예요? 왕의 재산과 자기 재산인 거죠. 자기 재산과 강 건너의 수입 중에서 경비를 충분히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제공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려요? 다리오가. 황제가 그 다리오가. 결과적으로 이 일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했고 그 고레스의 조서를 쓰였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4년 5개월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뭐 8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중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따라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학계 선지자 두 번째 넘어가시고 이런 것도 다 넘어가시고 많이 넘어가야 돼. 우리 선지서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고 다 그런 과정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6장 1절에 해당하는 12번 6장 1절부터 15절 요거는 이제 닥드네하고 스달보네스라가 편지를 보낸 1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은 그 말대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악메다궁에서 조서를 발견해 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이 12월 다리오 6년 12번째 달 3일 완성되는 과정까지 내용이 쭉 서 있고 완성된 다음에 뭐예요? 6월절 지키하는 그런 게 나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요? 83페이지에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딱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장 1절로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서편 총독이 닥드네 스달보네스가 이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갖다가 보고서 다리오 왕이 이제 뭐예요? 악메다궁에서 페르시아의 악메다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갖다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조서의 내용이 이제 6장에 나타나요. 근데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한 내용은 1장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1장에도 있는데 성전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 나와요. 6장. 자, 그런 것도 재밌는데 하여튼간 고레스 칙령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왜 그 고레스 칙령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저자가 기록했을까? 이런 것도 저자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에 의하면 보세요. 6장 1절에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합니다. 다리오가. 그리고 결국에는 악메다궁에서 2절에 보면 찾아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악메다궁이 여름 궁전이거든요. 그 황제들이 여름에 통치하는 궁전과 겨울에 통치하는 궁전이 달라요. 왜냐면 추위 때문에 겨울에는 더 따뜻한 쪽에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38년 여름에 그 시원한 데에 아마도 악메다궁에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그때 조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귀환하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람어로 된 고레스 왕의 조서를 6장 보시면 3절에서 5절은 고레스 왕의 칙령 내용을 갖다가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조서를 내렸다. 그 집이 제사드린 장소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대는 세워질 것이다. 그 높이는 60규빗. 그 넓이도 뭐예요? 60규빗을 하라. 이렇게. 이게 솔로몬 성전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30규빗, 60규빗이에요. 근데 얘는 높이가 60에다가 한쪽 길이가 60이라는 거예요. 다른 쪽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간 그런 거 한번 보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10규빗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이미 준비했던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짓는 거하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짓는 거하고 좀 스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127도의 황제인데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큰 걸 다스리는 황제인데 저 변방의 그 나라의 민족에 그걸 세우는 거지만 크게 지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기까지 지정을 해준 거예요. 60규빗. 지원만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여기 고레스 조사 이렇게 나오니까 지원하면서 고레스가 이렇게 고레스 조사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비는 해라 왕시에도 해라. 그 경비는 왕시에서 이게 어순이도처에서 강조가 되어 있다고 거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는 걸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건 그건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강조하는 걸 설교자들이 강조하면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고레스 그 경비 왕시에 될 거야. 딱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좀 돈 많이 버시고 이런 분들 그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벌게 하신 돈으로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멘이죠. 내 돈으로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잘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벌어서 나에게 주신 잠깐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게 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도 내 돈 가지고 각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가져와도 안 돼. 그걸 가져도 그거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로 벌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잠깐 맡아 두게끔 하셨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게 진짜 참 고백이죠. 고레스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고레스는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하여튼간 왕실한 느낌 딱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런지 몰라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그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고 이걸 발견한 다리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다리오 자기의 칙령을 쓰는 거예요. 절대 방해하지 마. 진짜 고레스 칙령이 있었어. 그리고 고레스 왕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야 거기서 걷는 세금 가져오지 마. 그리고 왕세도 모자라면 될 거야. 이렇게 칙령을 다시 써서 내려요. 이따가 또 읽어볼 텐데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린 게 8절부터 12절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것도 성경 개정을 또 읽으셔도 괜찮고 그것과 함께 제가 또 사역한 것도 읽어보시면 저는 직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생짜로 그냥 직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좀 만들었죠. 직역한 게 아니니까 둘 다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시면 6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을 위해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릴 거야. 근데 그걸 뭐예요? 나로부터 다리오 왕 나로부터 조서가 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을 지금부터 나가는 조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그 땅에 사는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내가 써서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 건너 세금 중 왕의 재산으로부터 신속히 경비를 지불하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할아버지의 그 조서를 딱 보고는 와 이제 은혜 받았나 봐요. 와 할아버지가 지불하는데 그 대왕님이 그럼 해야지. 그러면서 강 건너 세금 중에서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죠. 왕의 재산으로 올 걸 빨리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 그렇게 얘기해. 가져오지 말아요. 그리고 중단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얘기. 그리고 필요한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한 번제를 드릴 거나 그럴 때 어린 황소나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밀이나 소금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들이 원하기만 하면 다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들의 말에 따라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들 쓰려고 달라고 해도 줬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근데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그 말고 제대로 자기가 좀 쓰려고 플러스 알파 해도 그거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안 그랬겠죠. 정신 차린 제사장들은. 근데 정신 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 모르니까 이제 뭐 써내기만 하면 주니까 막 주니까 뭐 써내서 줬을지 몰라도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타나요. 막 써내려도 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막 기도하는 데는 막 하나님이 막 누굴 더 갖다 주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없이 사는 것도 은혜. 저도 지금 없이 사는데 없이 사는 것도 은혜야. 그냥 일용할 양식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이 가지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면 살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좋겠지. 나한테 줬으면 저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감이 하는데 안 준 게 감사해요.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래도 먹고 살기 다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거든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싸놓고 못 살아서 그렇지. 싸놓고 살게 해주시려면 또 한번 보내주세요. 시험을 드나 안 드나 한번 테스트해보게.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많이 좀 시험에 들긴 해요. 왜냐면 싸놓고 있으면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게 있어. 왜? 내일 먹을 게 있고 모레 먹을 게 있으면 당장 일용할 양식을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루하루씩 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면 괜찮아. 그냥 그런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주셨는데 내일 어떻게 그러면 또 간절히 또 기도하게 되죠. 그 사이 가운데 이제 믿음이 부족하면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쌓아두고 살면. 그래서 쌓아두고 사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 쌓아둔 게 없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사는 것도 감사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길인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잘 살고 이런 거 이런 거 생각도 마세요. 제가 옛날에는요 포르쉐 몰고 다니면서 목회하려고 했었어요. 젊었을 때.
아니 목사가 왜 포르쉐 몰면 안 돼? 그랬었어 그때 당시에. 포르쉐가 뭐냐면은 그 아주 그냥 유명한 스포츠카거든요. 제가 스피드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하시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쌓아놓고 목회하면서 자비랑 목회하면서 포르쉐 끌고 다니면 어때? 막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막 10억 달라고 그래서 막 그때까지 막 번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방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요. IMF 때 갔죠 한 방. IMF 때 한 방에 가고 바로 총신대로 가서 깨갱 하고서 이제 갔어. 그때 싹 정리하니까 빚이 1억 2천이었어. 한 달에 이자만 280 나가요. 근데 가서 공부만 해야 돼. 야, 답답하죠. 그래서 할 수 없지. 망하게 하실 때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죠. 어떻게 막 타이핑하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어요. 총신대로 4일 동안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맨날 이제 좀 시간 나면 타이핑해서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60만 원 버나. 이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채를 썼어요. 은행에서 거는 게 아니고 별로 없어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 돈을 떼먹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자를 못 줍니다. 성경대로. 이자는 정지해 주시고 그 전에 그자는 이자를 드렸는데 정지해 주시고 제가 이 과정을 끝내고 다시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돈을 벌어 갚겠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만 기다려달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3년을 유예를 해줘가지고 3년 마친 다음에 제가 또 학원 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빚을 일단은 갚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과정 박사까지 가는 동안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것도 이제 매부터 이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지내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구나 그런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이게 돈이 있어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없어서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왕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 왕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재물을 가지신 분도 없는 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있으신 분은 있는 대로, 없으신 분은 없는 대로. 그게 하여튼간 여기도 제사장들이 진짜 얼마나 그동안은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갖다가 아침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저녁 번제 어린 양 어떠지 이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이 딱 보니까 며칠만 가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이럴 수도 몰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 먹고 성전을 짓고 막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대로 딱 되고 나니까 다리오가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제사장의 직분만 잘 감당할 정도만 되면 돼요. 목회들 그런 분 많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죠? 이 열심히 신앙 문제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문제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성도를 하면 되는데 월세가 오는데 그러면 또 그게 또 막 마음에 사무치면 해결이 안 되면 또 운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예? 뭐라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돈 벌러.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심정이 오버랩이 돼보시고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면 신앙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체험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 동기 중에 동생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얘는 진짜 까마귀를 믿는 애예요. 까마귀를 믿어요. 까마귀. 성경의 까마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한테 떡 물어다주고 물 물어다주잖아요. 그걸 믿어요. 얘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는데 그때 공부할 때 걔가 그걸 믿는 애야. 저도 믿죠. 사실은. 믿는데 야 어느 날은 학교를 안 왔어요. 얘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그 부회장하고 이제 회장이 이제 동기가 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뭐였냐면 그 무슨 부장이었어요. 체육부장 하여튼 부장이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대자보 쓰면 그런 거 붙이고 막 심부름하고 이제 뭐 이렇게 복사고 하는데 어느 날 해야 되는데 안 왔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집에 있다는 거야. 학교 안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뭐 어디서 집에 있대. 그래? 그러면 왜 그런데 하여튼 뭐 문제가 있어서 학교 못 갔대. 그래서 이제 회장하고 이제 둘이서 차 타고 갔어. 그 집에. 딱 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애 낳은 걸 알아. 얼마 전에 애 낳은 걸 알아. 딸내미가 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분유 사고 기저귀 사가지고 이제 딱 띵 넣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분유가 없어서 못 온 거예요. 분유를 먹였는데 아침에 먹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유를 해결해야지 학교로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처하고 애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학교에 그걸 내던 길 가겠어요. 지금은 애 낳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우유하고 분유하고 기저귀를 나간 거예요. 아, 형님들이 까마귀라고. 그러고 앉았어요. 야, 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진짜. 지금요, 잘 목회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그런 목회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가 뭐예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믿고 가는 사람하고, 못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또. 근데 그렇게 하여튼간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인 거고, 우리 둘이는 뭐래? 야, 그러면 나가서라도 뭐 알바라도 해서 해야지. 이러고 둘이서 야단치고 있고. 그러면 앉아서 뭐, 형님들이 까마귀인데 왜 나가? 그러고 앉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태평인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싫어요, 싫어. 네. 다음에 여기 언젠가 데려가다 여기 설교 한번 시킬 수도 있어요. 수원에서 목회해요, 수원에서. 네. 여기 수원에서 목회해요, 지금. 하여튼간 뭐가 여기까지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 집 짓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 왕족들이 기도를 하게끔 해줘라 그런 부탁하는 거예요. 슬쩍 하나 얻는 거지.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로 하늘을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왕과 자기죠.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을 믿으니까 자기네 믿는 그 하에다가 플러스 알파 신 하나 더 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이 명령을 누구든지 그 변경하면 뭐예요? 그 집에 대들보가 뽑혀진대요. 그러니까 집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니까 이런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워질 거다. 그리고 이제 뽑혀서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사람을 달아버리겠대요. 하만이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높은 창에나 달리는 건인데 그리고 그가 사는 그의 집은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대. 똥통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조서가 나에부터 내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께서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는 어떤 왕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린 조서 하나님의 성전과 집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변경되게 만드는 누구든지 어떤 왕이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대단한 조서 아닌가요? 네. 누군가 이런 조서를 보내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 왕도 믿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면 좋죠. 제가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삼성 들어가려고 했어요. 삼성. 그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들어가. 왜 삼성 들어가려는 줄 알아요? 회장 전도하려고. 아멘. 제가 대학 때 우리 성대가 삼성 계열의 그 재단이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막 그 대학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캠퍼스에 전도하는 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삼성의 직원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한 가족이 4명이라면 48몇 명을 먹여 살려요. 삼성이. 그리고 삼성이 나라도 많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저 삼성의 그 회장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 목표가 삼성 들어가기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왜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러려면 회장 전도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회장이랑 말 섞을까요? 이사나 임원까지는 가야 말을 섞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고. 거기 완전히 점치고 하는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삼성 들어가는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물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 이방 왕이 변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는데 많이 쌓아두고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겠거나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일석이조고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변할 수 있는. 근데 그 말을 섞을 수 있을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계산하면서 준비하는 게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하면서 가르쳤어요. 너희들 목표를 그렇게 삼아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되도록이면 왕까지 가라. 왕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가라.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잘해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 그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왕 하나가 딱 바뀌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성전 짓는 그 예를 들면 성벽 짓는 게 뭐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걱정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도 강조하죠. 나 다리오가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린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결하. 이런 얘기를 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저 진하게 쓴 게 다 강조하고 있는 거. 원문을 강조하고 어순도체도 강조하는 거니까 나 다리오가 조서 내리니까 뭐예요? 신속하게. 지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오가 편지를 내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내리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 가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지금. 2번. 곧 바로 다음이죠. 여러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사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이제 건축되는 과정이 이제 13절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뜬 애하고 스덜보스 애가 요걸 좀 괴롭히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칙령이 온 게 뭐예요? 어이?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이제 편지를 받고 뭐예요? 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냥 세금 다 대고 이들이 강 건너편에서는 세금을 관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까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이 같은 애와 스덜보스네가 진짜 이들도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이 칙령 내린 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반기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속하게 준행했다고 지금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함을 따라서 일단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게 선포가 됐어요. 선포가 돼서 그걸 듣는 백성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한 거고 회개를 한 상태에서 힘들거려고 가진 게 없지만 10시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원리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의 말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디 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인터넷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쏟아지지 않나요? 그 메시지가 쏟아진 가운데 그걸 깨닫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역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과정 가운데 믿는 백성이 일정 정도 감당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딱 보신다. 오케이, 너 잘해. 가. 그래서 쫙 대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전 짓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에스라에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뭘 언급하냐면 바사왕 고레스와 이건 이해되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으니까 그거 되고 또 다리오도 괜찮아요. 다리오도 지금 칙령을 내리니까 1차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에 다시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칙령을 내린 다리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조선은 문제가 돼요. 이 아닥사스다 1세 조선은 아닥사스는 언제 왕이에요? 다리오하고도 더 한참 후에 왕이에요. 다리오 다음에 아하스웨로 크세르크세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걸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입장에서 보면 다 과거의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패턴이 뭔가 하나 조서 같은 걸 모아서 기록한다고 보면 이렇게 조서를 또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나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 조서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시대적으로는 요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의 조서로서는 아닥사스다 1세의 조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성벽까지 건설하는 걸 하나님의 집에 짓는 걸 개념으로 본다면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저자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면 이렇게 아닥사스도의 조서를 넣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성전만 덩그러니 짓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백성들의 회개와 언약 백성의 회복과 그들이 살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개념이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견되면 저거 틀렸네? 성경이 틀렸잖아.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저처럼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성전만 덩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의미까지 간다면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서 하는 건 성벽까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후자가 낫지요. 그렇죠? 저거 말이 틀렸네 그러지 말고 저자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에스라 선배님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의도로 이거 했었어요? 그때? 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나와요? 저 틀렸네. 에스라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기 시대착오니까 더 후대에 막 이렇게 또 편집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려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틀렸다고 하려면 왜 믿어? 성경이 맞는 거지.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덮어놓고 아멘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알아서 아멘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서 아멘하면. 그래서 요거 아닥사스 이럴 때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인 의미로는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리오 왕 6년 12번째 달 아달월 3일 날 요게 이제 주전 그 서기력으로 바꾸면 513년 3월 10일인데 그때 성전이 완성됐다. 그래서 한 4년 5개월 걸려서 완성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 완성된 내용이 6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자, 말씀을 또 깨닫고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사천리로 이제 누구야 스달보스나 탑들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닐까요? 그들이 와가지고 찝쩍 안 걸렸으면 또 이렇게 뒤에 일이 없지. 그러면 그냥 4년 5개월이 아니라 막 세월 4월 5월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예. 뭔 얘기 세월 4월 5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농담한 건데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기에 열심을 하니까 닷든 애가 와가지고 시비 걸게 만들고 그 시비가 편지를 보내게 만들고 그 편지를 통해 고레스 칭령을 다시 찾게 만들고 그 찾은 다리오가 야! 신속하게 해! 그래서 신속하게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지금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끝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네, 다리오 왕 6년인데 6년이 이게 몇 시월? 515년 거기 써 있죠? 거기 써 있습니다. 예. 안 써 있어요? 5년 이거 515년 그 3월 며칠인가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